아니하더라. 아멘. 분이엘에서 기도한 야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시간 됩시다. 네,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였지만 같은 본문으로 또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가 받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스코필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펴낸 해설 성경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스코필드 바이블입니다. 이 스코필드는 예수님을 믿기 전 변호사로 일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그의 생각에 앞섰습니다.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싶은 강한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루는 그가 어떤 책을 읽다가 우연히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을 그린 성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들에 둘러싸인 채 굴 밖에 다리오 왕을 향해 당당하게 답변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스코필드에게 불현듯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지 않나? 내 주변에도 애습관들과 죄악들이 사자들같이 입을 벌리고 있지만 내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자들을 입을 막아버리실 거야. 이런 확신이 드니까 두려움이 씻은 듯이 그의 내면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신학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믿음의 진보와 또 성장을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본문 중에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집을 인정해 주신 결과라 해도 틀린 해석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야곱은 쌍둥이형 단 몇 초 차이로 먼저 태어난 형이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형제 사이라면 기대하고 또 그날이 기다려지고 더욱 만나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형 에서에게 가장 귀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얻었고 또 많은 재산을 모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두 그룹이었습니다. 32장 2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하나임의 뜻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것은 그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평소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늘 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자의
두 그룹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현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며 또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신 것은 그에게 큰 시련과 또 역경과 목숨이 위험하게 될 정도로 큰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라고 먼저 그에게 천사의 두 진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3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아멘. 야곱의 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종들이 지금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긴급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장작 권세를 빼앗은 일은 죽음으로밖에 다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너무나도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이고 영성도 거의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을 일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미리 보내어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믿고 기도하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는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은 피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가장 아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체험하였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다시 돌이켰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모든 것이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나의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많은 손실을 본다면 걱정되는 일은 맞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자격이 전혀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고민을 솔직하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재산과 처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자들에게 에서가 내가 누구이며 이 모든 것들은 또 누구인 것이냐라고 물으며 주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보낸 예물이고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도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까지 시나리오와 역할까지 배분해서 야곱은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내 앞에 예물을 보내는 것은 예물로 형의 감정을 베푼
후 대면하면 역시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기 전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건너가지 않고 나루터에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자신의 재산과 또 가족을 야복강을 건너로 보내는 것이 에서의 공격이 있을 경우 많은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으로 그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만약 야곱의 가족들이 강을 건너는 중간에 에서를 만날 때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고 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온 가족과 모든 재산과 가축들을 모조리 강 건너로 보내고 또 자신은 강 이편에 남았던 것입니다. 야곱도 같이 건너갈 수 있었겠지만 그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이는 그동안 20년 세월을 뒤돌아보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의 과오를 그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복잡한 감정 가운데서 에서를 만날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에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싸움 기술에는 넘어지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고 쓰러뜨리는 그런 기술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상대방을 속이는 기술입니다. 야곱의 이름과 걸맞게 그는 여전히 속임수를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떼들을 돌볼 때 무료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이런 씨름 경기를 자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야곱의 기도로 해석하였지만 올바른 학문적 해석은 말 그대로 야곱이 그 사람과 다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싸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의 저자는 이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고 이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뜻으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만 본 것이 아니라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몸싸움을 수없이 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목숨을 걸어가면서 싸워 한도 뼈가 위골된 상황까지 가면서도 대항한 것은 두 번 다시는 종살이를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막 라반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은 지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이 사람과 결투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지게 된다면 또다시 그는 종살이의 삶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에서를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서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씨름한 대상은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이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야곱은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서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할 때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은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이름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온전하게 나타난 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32장 30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분명히 자신과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도 자신이 죽지 않음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진리의 길, 옳은 길, 또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환도뼈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에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당시 환도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조상의 약한 부분, 부러진 부분, 손상된 부분이야말로 에서의 손에서 온수의 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적의 세력에서 자신들을 건져 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먹을 때에도 그 힘줄을 먹지 않고 남겨놓음으로 조상의 약한 부분이 더 큰 능력의 방편이 된 것을 기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자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만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자신의 잘못되고 오만하고 교만한 부분을 내려놓고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자신이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줄로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끈질긴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을 보았으나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을 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꺾인 것은 자신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또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려 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교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 절했던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세상에 절개하십니다. 결코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것인 줄 아는 사람, 무언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다리를 절어서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튼튼한 다리로 눈 감고 마구 달리는 것보다 약간 절더라도 좋은 시력으로 앞을 잘 보고 가는 게 낫습니다. 자신보다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만 바라보면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만 바라보는 성공주의적인 삶보다 자신의 주변과 뒤를 돌아보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같이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같이 끈질긴 씨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난 야곱과 같이 인생의 쓰라린 아픔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삶을 통해 마침내 온전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